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만나줄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니까. 도우시는 분. 근데 과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한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찾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즉 가나안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풍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땅 하나 얻지 못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가장 없는 거를 가장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 근데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내가 정말로 내 자손들을 많게 하려 걱정 마라 하면서 약속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셨구나 하고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란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만난 곳이네, 여기가 거룩한 곳이네 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너희 아버지와 약속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야말로 풍성하게 그냥 이 땅에 아주 편만하게 살 것이라는 걸 약속했으니 너도 그것을 믿어라 하고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내 자손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떠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힘을 주리라 하고 여러분 복됨을 빌어주니까 아 내가 이게 소망이 있구나 하고 힘을 낼 것 아니겠어요. 또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어떤 때이냐, 자기 형 쌍둥이 형의 그 유산을 빼앗았어요.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하면 문서를 유산 문서를 뺏기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화가 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어떻게 할 바 몰라가지고 그냥 나그네처럼 돌베개를 보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그냥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 씨름을 했어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을 그 피해서 도망가던 때를 기억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엘베델이라고 그래요. 엘은 하나님과 벳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이다 라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배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자기 조상에게 나타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여기서 야곱을 만나주셨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면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회중과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서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되 회막을 짓는 거예요. 회막. 즉 어깨에다 미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고 성소를 들고 가고 그래서 옮기는 데마다 하나님을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회막에서 만나주기로 출애굽기 29장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회막문에 내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여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손을 만나주겠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의 평온함,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아니 나는 왕궁을 백향목궁 멋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궁은 이렇게 천막이 되네. 회막이 천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전을 지어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이라 했냐.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 성전을 지겠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름답게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어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도 계신데 하나님의 집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가뭄을 만나거나 그리고 질병에 횡행할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희가 가뭄이 드나 질병이 드나 어떤 고난이 올 때 여기 와서 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해주리라. 하지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 말에 명령과 율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 성전도 다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세웠어도 이 성전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땅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람들이 땅의 복을 빌고 땅의 복을 받던 그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두셨어요. 왜 그냥 두셨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아수르 여러 고을에다가 갖다가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바로 그 땅에 그 아수르 왕이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을 그냥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우상들을 각각 섬기게 된 거예요. 산당에서 산 꼭대기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당을 만들어놔요. 무슨 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같이 배우고 또 유대 사람들도 그것을 같이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아주 짬뽕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른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어도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내 신부가 된 것 같이 그렇게 남편이 되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나도 새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러 오셨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이 더러운 성전을 더럽히는 너희들이요 라고 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곳인데 거기서 막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하나님한테 그야말로 귀중한 재물을 드리는 것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이익을 남기는 자리가 돼버렸으니 예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막 노군을 만들어서 막 이거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세운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그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자체가,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성전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전이 모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그러면 그들의 모임 전체가 하나하나,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의 명령과 그의 뜻을 따라서 같이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로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무엇으로 부름받았을까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 근데 교회의 이름은 먼저 뭐냐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이 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성령 안에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즉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늘의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왕국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또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또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각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행하던 행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하나씩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 돼서 우리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두 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모든 교회들은 한두 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한 몽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1년이면 3번이면 각 나라에서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가 교회가 되고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름을 그 전에 이 신앙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여러분 제사할 때 이 귀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요 하고 그리고 거기다 향을 피우잖아요. 귀신 오라고 귀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채널을 돌리잖아요.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 거예요. 그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는 뭐 합니까?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 와이파이 번호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 가도 이 비밀번호가 맞아야 돼 돈을 내주고 모든 게 맞아야지 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을 대야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되냐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냥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뭘로?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 그 시편 2편에도 그 아들을 내가 보내리니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시온의 왕을 세웠도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들로 내가 왔다라고 자꾸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오죽하면 만약에 우리가 은행 돈 아무리 갖다 많이 넣어놔도 비밀번호 안 되면 안 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 대신 누구 이름을 불러?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나님이요 했어도 진실로 그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불러도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맞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 있대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제사를 지내요. 하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맞춰서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인지 그냥 껍데기인지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나 됐구나 그래서 그냥 와서 예배드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전혀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예배 가기 벌써 1시간 전에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요. 산을 2개 넘어가는데도 힘들지가 않아요. 뭐 애인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막 그냥 콩닥콩닥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서 자꾸 싹 터가지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내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찾으신다니까요. 사람을 찾아요.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자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혼합주의,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옛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치지도 않았어요. 저거 이방 숭배한다. 근데 거기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물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영생하는 물을 주리라. 네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오후 예배 때 바로 더 깊이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니까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리심 삶,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그리심 삶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십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그러나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냐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는 성소를 제사 드리는 예법을 가르쳐 주실 때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 제물도 거룩하게 하고 제단도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는데 기름을 부어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기름. 거룩한 기름, 그냥 기름이 아니라 거기다 여러분 향료를 집어넣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좋은 거 다 집어넣고 그야말로 그거 약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제조를 해서 그 기름을 사람 몸에다 붓는 거예요. 제단에도 붓고. 그래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뭘로 우리가 오늘날 거룩해지겠습니까? 기름을 막 발라야 되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오서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과 믿음의 진리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또 뭘로 진리로 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우리를 거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수근거리면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맨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좀 더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를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뭐냐 하고 그들이 했어요.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칭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 없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주파수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또 하나 거룩하게 대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게 오시고 피 흘리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거룩하신 죄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아멘. 다 없애 주셨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인은 아닐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냥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으니 그거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지는 몰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되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망했거나 병들었거나 실망과 실패와 고난 중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육체로 오셔서 살아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만났습니까? 아니, 죄가 있어 사람도 근접하지 말라고 돌 던지던 그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중풍병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못하고 아주 격리생활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온갖 병자들이 다 만났고요, 가난한 자들이 만났고요, 관람당하는 자들이 만났고요, 떠돌이들이 만났어요. 문제 있는 자들이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용서해 주심과 도와주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의인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 그걸 안 믿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의 열쇠고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는 저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달라요. 구약에는 땅의 약속이고 이 신약의 예수님의 약속은 저 영원한 하늘의 약속이고, 그냥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땅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가 온전히 그냥 덮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요 그냥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 한 번 넣고 맙니까? 떨어지면 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 잊지 마세요. 나 축복해 주신다는 거, 나 구원해 주신다는 거, 나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가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도 반드시 가야 돼요. 그 안식일에 가는 것은 내가 죽어서 그냥 잠자는데 편히 자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을 열매로 삼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자동차가 그냥 기름이 탁 떨어지면 다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간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뭐 각자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찬송하는 자는 찬송을 하고 돌보는 자는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 귀한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 집중하는 시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거룩해지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들어지고 우리의 삶도 평안이고 미래도 약속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